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덴티티, 다시 말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혼란기를 겪죠, 그렇죠? 과도기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의 내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시는 왼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정체성을 저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거의 이제 1년이 다 지났으니까 다 외우시겠죠? 그런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하면 여러분 차례대로 그냥 쭉 읽어 내려가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그 다음 자, 우리는 자녀로서 제자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은 또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그 밑에 세 가지 같이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네, 예배자로서 사명자로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로 제자로 일꾼으로 리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근데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자, 빛은 어디에서 필요할까요? 어느 때 필요하죠? 어두울 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빛의 역할은 두드러지게 되고 강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에 답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다면 여러분 영화 같은데 재난 영화 같은데 보면 그 다크한 어두운 세상이 막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주인공이 승리할 때는 어떻게 되죠? 그 어둠이 점점 깨트려지면서 밝은 빛이 비춰질 때 우리 모든 보는 그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어두웠는데 계속 어두운 상태로 딱 끝나버려. 그럼 영화를 보고도 굉장히 뭔가 좀 찝찝하고 불편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빛의 자녀의 역할이 더 필요한 시대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이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게 되고 빛의 자녀가 맺는 빛의 열매를 통해서 세상은 훨씬 더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전환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같은 사람,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12명의 제자로 시작되었고 이제 착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120명으로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강력하게 전해졌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 재앙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 이거는 마치 콤보 세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전쟁과 기근과 질병은 항상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에 순서의 차이는 있어도 우리 삶의 저변에 이 어려운 문제들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멸망케 하지 못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중보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을 막아서서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중보자들을 무너진 데를 수보할 자들을 하나님 찾으시는데 과연 이 시대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게 된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 시대에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을 다해야 하는데, 오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가장 강력했던, 정말 엄청난 파워풀한 그의 어떤 영적 삶을 보여줬던 한 사람, 바로 엘리야입니다. 자, 엘리야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말 다 한 거죠, 그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겁니까? 갈멜산에서 850대일로 붙었어요. 네,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과 모여서 그들은 막 자해를 하고 거기다가 불을 내려달라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으나 아무것도 없었는데, 엘리야가 앞에 놓여 있는 물에는 물을 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불살라서 850대 1,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하게 세웠던 일들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와는 완전히 다를 것 같은 사람,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오늘 이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열광하지 않겠어요? 막 불수레를 타고 하늘을 쫙 올라가고, 그거 하나만 봐도 여러분, 사람들이 와 하고 막 쫓아다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17절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하고 나하고 완전히 차이 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아무리 다윗이 엘리야가 아브라함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엘리야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안 되는데, 우리가 다윗이 안 되는데, 엘리야가 안 되는데 그런 능력을 그러면 발휘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어서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이에요. 이삭을 주시겠다는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약속된 아들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만들어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다윗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여인을 취했던, 정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냈을 때 완전히 거기서 꼬꾸라지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하고 난 뒤에 로뎀나무 아래 밑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나 죽여달라는 거죠. 왜? 그 당시 가장 악독한 여왕 이세벨 왕비죠. 그 왕비가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죽이겠다고 설치니까 거기 너무 마음이 돼가지고 그냥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모든 믿음의 사람이 정말 뛰어나고 위대하고 우리가 도무지 닮아갈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자리에 있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지만, 그 놀라운 역사의 한복판에 섰지만, 그들이 진정한 영적 승리를 맛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진짜 주인은, 진짜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가주어예요, 가주어.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를 통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엘리야는 정말 수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생명의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야, 내가 여기서 이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엘리야가 어떻게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었을까?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무후무한 선지자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것일까? 여러분, 오늘 저는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될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환경과 무관하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는가? 그러니까 환경, 내 삶이 펼쳐지는 이 환경이나 상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없고 도전이 많은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립니다. 기도해도 안 되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 안에 내 안에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흥이 없고 도전이 많은 시기에는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게 되고 뒤로 물러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 그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요. 네. 자기는 혼자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850명이고요. 그리고 내가 불을 내려서 불로 이 재물을 태워야 되는데 물이 덮어지는 상황이고요. 사람들은 저기서 막 열광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뭔가 내릴 것 같은 그런 어떤 열광적인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게 조용한 착잡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상황 속에서 결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만큼 취업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 어떤 자격증이나 준비한 상황들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현대는 점점 더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했던 일이 하루아침에 그 회사가 사라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특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불확실성은 우리의 삶에 그냥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어요. 내가 대학 나와서 어떤 스펙을 쌓고 내가 어떤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의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해왔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왜? 회사가 아예 뽑지를 않으니까요. 내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돌파해내고 찾아가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삶 앞에 놓여있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예측과 기대와는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진짜 영적 승리를 맛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에 눈을 두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잘 되겠지, 내가 이거 하면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계획한 대로 되겠지 생각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런 게 안 되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서 영원히 변치 않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는 이유는 어제도 복음이었고 오늘도 복음이었고 뉴노멀의 시대,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이 필요한 이 뉴노멀의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내가 어릴 때부터 나왔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 내가 성도들이 그냥 지금까지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았으니까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기준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갔고 서라면 섰고 먹자 하면 먹고 자라면 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기준이 무너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뉴노멀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가 찾아오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힌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이 뉴노멀의 시대, 새로운 표준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적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상황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하는 순종을 보시고 그 일들을 맞추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이 부딪히면 그때 하나님 안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가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어른들에게 설교했던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 주시는 시간이나 방법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누구 손에 있을까요? 야곱이 복을 받는 시간이나 야곱이 복을 받는 방법은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하나님에게 달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야곱은 누가 지혜를 냈어요? 누가 전략을 짰어요? 자기가요. 그리고 자기 생각한 대로 자기 시간에 빨리 더 많이 빨리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자기의 의도와는 완전히 상관없이 가정이 풍지박살나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둠이 짙어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의 역할이 점점 더 커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바로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가 중심을 잡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이 내 신념이 되어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있으면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들은 내 중심에 맞는 삶으로 재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더 나은 스펙, 더 나은 환경, 이 상황을 만들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내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하늘길을 여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은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건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엘리야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를 맛보고자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놓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인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따라와야 될 우리의 삶의 결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욥이죠, 욥. 자, 그런데 욥은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불평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인내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노년이 하나님 앞에서 보장되는 삶이 되었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바로 주저없이 불평을 터뜨렸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어떤 원리입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의심하고 염려 속에서 두려움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이해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삶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에게는 그 결단이 요구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냥 관념적인 생각 속에서 나는 믿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행함의 이야기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내 인생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인생길이 있으니까 이게 같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생기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이 웨이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조정하게 되죠. 누구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삶을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정한 삶의 결과가 뭐냐?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냥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분명하고 확신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이. 여러분, 라면 하나 끓이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냥 익지 않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금방 먹겠지만, 여러분 제대로 익은 거 먹기를 원한다면 기다려야 되죠.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것을 먹으려고 해도 물이 끓을 때까지, 그 음식이 데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 필요한데 그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도록 이끌어가는데 그 순종과 인내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일관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일관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 내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인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나는 재미있게 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소개한 동화책이 하나 있는데, 엄마 나 도망갈 거야. 한번 기회 되면 어디 빌려보든지 조카 사주든지 한번 구입해서 보시면 좋아요. 저는 그 동화책 보는데 너무 마음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아기 토끼가 엄마 곁을 떠나서 늘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 나 도망갈 거야. 시냇가에 물고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물고기가 된다면 나는 낚시꾼이 되어서 너를 꽉 붙잡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되어서 나는 엄마한테 도망갈 거야 하는데, 엄마는 그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너를 데려올 거야. 왜? 너는 사랑스러운 아기 토끼니까. 여러분, 그 짧은 동화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가 물에서 있는 것보다, 내가 어느 저곳에 있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야. 내 스스로 생각하고 살려고 결단해요. 아기 토끼로 있는 거 별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엄마한테 도망가서 물고기가 되든지 새가 되든지 아니면 배가 되든지 뭔가 그렇게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고 싶어. 그런데 엄마 토끼는 끝까지 아기 토끼를 쫓아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해서 아기 토끼가 행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엄마 토끼는 끝까지 아기 토끼를 쫓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보다 더 빛나는 인생이 되기 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순종하고 인내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틀어갈 때, 조정할 때,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 생각대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을 조정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고백했던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게 잊고 살아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20년이 지나서 찾아오신 거예요. 너 베델로 올라와라. 나랑 이야기하자. 네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바로 그 베델에서 나에게 예배함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그렇게 부족한 믿음이었지만 인내하고 순종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거죠. 우리에게도 이 엘리야의 삶 가운데도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빛된 인생을 살아가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갔던 삶의 패턴들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두 번째가 그 절대 신뢰를 기초로 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인내의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따라합시다. 이건 제가 수차례 반복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선포하고 시도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자, 보세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뭐 하게 된다? 기대하게 된다. 야, 내가 내 인생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까?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 기대. 두 번째는 기대하니까 뭘 하게 돼요? 기도한다는 거죠. 내 안에 이 소망이 주어졌으니, 내 안에 이 믿음이 주어졌으니 하나님 앞에 뭐 한다? 기도한다. 기도한다. 자, 내가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니 그 기도하는 바를 내가 이루어 주신 줄 믿고 뭐 한다? 선포한다. 자, 그렇게 선포하는 삶,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살아가고자 나는 시도한다. 도전한다. 이 세상은 거세게 몰아붙이는데 나는 그 세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인생을, 이 어두운 세력이 밀려올 때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기대했고 기도했고 하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미 된 줄로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삶을 따라서 시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보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10번 중에 9번을 다 실패했다면 이제 한 번 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첫 발을 또 내딛는 거예요. 그 10번 중에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3번이 4번 되면서 우리는 점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응답의 그때를 뭐 한다? 기다린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함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옷 입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참 약한 존재들이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진짜 내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기도인지, 이것이 응답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에도 진짜 기쁨과 행복이 있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100%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학 공부하는데 그 대학 공부하는 동안 학점 전체 올과목 A 뿔 받는다는 삶, 이것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여러분 그 삶이 과연 그렇게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취직하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과연 누가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누구는 아시죠?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가 이 땅에 한 점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한 점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순종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빛의 자녀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삶이다. 자, 자동차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동차는 연료나 배터리가 충만하고 부속이 좋을 때는 사람의 수백 배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고장이 나서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거는요, 버릴 수도 없고 그냥 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밀고. 한마디로 골칫덩어리로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좋은 자동차를 할지라도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자리만 차지하는 아무 소용없는 물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바로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신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우습고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내 인생이 고장난 자동차인 줄도 모르고 그걸 갖고 계속해서 악셀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거. 내가 뭔가 도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막 밟아요. 막 밟아. 근데 차는 안 나가고 있어요. 왜? 고장나서 섰으니까. 그런데도 나는 뭔가 하고 있으니까, 도잉하고 있으니까, 나는 뭔가 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갈 수 있겠지, 갈 수 있겠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doing이 중요한 게 아니라 being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지금 내가 고장났느냐 고장나지 않았느냐, 내 존재가 어떻게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것이 내가 뭘 하고 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헷갈려하고 있어요. 왜?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doing하고 있으니까 나도 뭔가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순종과 인내로 나아가며 내 능력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움직이는 자동차가 되어야 하는데, 멈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진 줄 모르고 계속 내가 악셀을 밟고 핸들을 돌리고 뭔가를 하고 있으니 어느 날 움직여지겠지. 여러분,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연료가 없는 자동차를 미는 짓은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고장난 자동차를 밀고 있으면서 뭔가 내일 새로운 희망이 또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어느 임금님이 있었는데 눈에 가시 같은 신하가 있었어요. 저 녀석을 어떻게 좀 하지 생각하고 임금님이 아끼는 코끼리를 그 신하에게 선물했습니다. 야, 신하는 막 임금님이 아끼는 코끼리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끼리가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 식량을 다 대느라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임금님 하사품이라 버릴 수도 없고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은 비용이 지급되니 더 이상 키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전설 따라 삼천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키우다 못해 그 신하가 죽었더라.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하사품 코끼리를 키우느라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살아가죠.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코끼리 키우느라고 시간과 재능을 쏟을 이유가 없고 우리의 본질적인 삶을 추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는 우리에게 그 삶의 길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가니 하나님은 더욱더 빛의 자녀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에 오늘 어려운 상황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끝까지 순종과 인내로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믿고 선포한 대로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기다리는, 여러분 고장난 자동차를 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연료도 풍성하고 쌩쌩 달릴 수 있는, 세월이 가도 그 자동차는 멈추지 아니하고 달릴 수 있는, 굽은 길이든 고속도로든 무슨 길이든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차가 좋은 차 아니에요? 여러분, 산을 올라가든 텔레비 선전 하잖아요. 어느 선전 보니까요 90도 절벽을 확 올라가는 선전 하더라고요. 그만큼 엔진이나 모든 게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우리 동성교회 청년들은 그러한 세상의 거센 도전 앞에서 마음껏 달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꿈꾸고 도전하는 멋진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의 자녀 손들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